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을 보고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퍼로 유명한 우리 그 최일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일도 목사님이 거리의 노숙인들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36년 정도 이미 되었습니다. 그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려서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먹였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빈민구제나 이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1988년 초겨울에 어느 날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까지 가려고 이제 나갔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한 할아버지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춘천에서 일을 보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랐죠. 한밤이 늦도록 그대로 누워있는 것.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 차가운 바닥에 길바닥에 눕혀놓을 테냐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그가 들었죠. 마음이 아주 강력한 소리, 언제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테냐라는 소리. 그래서 그 음성 가운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퍼라는 사역이었죠. 최일도 목사님을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오늘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아브라함 때에 함께 살아갔던 한 의로운 사람, 거의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스 땅이라는 데서 욥이 살고 있었는데, 우스 땅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갈대아 우루, 바로 옆 동네가 우스 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보다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생을 살고 있던 욥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스 땅 옆 살고 있었던 욥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솔직히 이 땅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건 정말 큰 은혜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동방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행했던 욥에 대해서 그는 듣지 않았을까요? 그에 비하면 자기는 형편없는 믿음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가족에 태어나서 자랐던 그의 모습을 보면 아마 형편없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의 이 근원, 이 아비로서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 준 그 은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11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데라가 그의 아버지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데리고 이렇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이 창세기 11장 31절처럼 우상을 만들던,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움직였을까요? 아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먼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부르는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굴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떠나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가족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에 오늘 이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하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데라가 205세로 죽고 맙니다. 그 위에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1절에 다시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또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하란에서 이 데라는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에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집에 쌓아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인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전부 때려 부쉈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의 전승에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 장사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삶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전부 배척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유대 전승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란에 있어요. 하란에서 205세의 그 아버지 데라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몇 년 정도 머무렸냐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이곳에 머뭅니다. 근데 그 10년에서 15년 머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체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버지 데라로 말미암아 이 여정이 지체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냥 순종함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아브람처럼 갈 바를 몰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람은요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움직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21세기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 이 믿음이란 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와 연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건요, 그냥 툭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나는 100% 믿음으로 움직이며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순종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숫자로 계산해서 50밖에 못 믿으면 나의 삶의 순종은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가족 갈대의 우르를 지나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게 없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복을 줘. 복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거의 없어요. 오직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로 큰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요청한다. 떠나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예요. 그냥 100% 하나님 믿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라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계산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적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시도 엄청나게 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얘기하죠. 2절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죠. 이젠 뭐죠? 하나님만이 할 일이 남은 거예요. 나는 다 하나예요. 떠나면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겐 떠나야 할 땅이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할 관계가 있어요. 떠나 보내야 될 우상이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할 일은 떠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땅, 떠나야 될 관계, 떠나야 될 우상이 있어서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갈대아 지역의 수도인 우르를 보십시오. 갈대아 지역의 수도였던 우르.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바로 고대 바벨탑이 세워진 과로 시날 평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즉, 근데 거기가 누구의?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고향 친척들이 거기에 지금 있었어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야 갈대아 우르. 주님은 그것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60세였어요. 60세에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10년에서 15년 살고 오늘 말씀자는 75세에 하란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까지 251년이 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250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205세거든요. 그가 아주 우리나라로 보면 그래도 40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때 나이 어릴 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걸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그곳을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 가족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죠. 하란
하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체되는 곳이에요. 지체하는 곳. 지체하는 곳. 여기서 지체돼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도요 비슷해. 연기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데라,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이 하란에서 연기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년에서 15년 지연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나타나셔서 빨리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가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고 복주고 그래도 이름이 창대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해서 7절 8절에 뭐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요.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장막을 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선포하자마자 먼저 그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예배였죠? 감사 예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동쪽으로 옮겨서 그의 장막을 쳤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예배로 그를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것이었다면 제단은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어떤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시행했어요. 그 위에 육체적인 장막을 그 위에 쳤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돌제단을 써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제단을 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야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요 아브라함이 움직여서 5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런데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자,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자기께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땅을 성취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취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 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8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또 칩니다. 제단을 쌓고 또 장막을 또 쳐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요 6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는 표현을 분명 쓰고 있거든요. 이 표현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약속한 땅을 취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 땅은 약속대로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취하는 거죠. 근데 제단 쌓은 곳이 어디라고 6절에? 세겜이래요. 세겜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는 지금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선포한 겁니다. 세겜, 제가 예전에도 오늘 본문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겜,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죠? 어깨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왜 어깨죠? 이 세겜 땅은 아주 강한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깨, 우리는 지금 깡패들을 어깨라고 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 아주 어깨들이 모여있는 이 땅, 이곳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줬는데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은 예배였어요.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힘을 받습니다. 나가면 전부 어깨들이에요. 어깨들, 등치 좋고 힘 좋은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바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었죠. 적들의 심장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갔던 이 방법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은요, 어깨들의 세상이에요. 강한 자, 힘이 없는 자가 판치는 세상. 우리는 저들을, 여러분, 육체적 힘, 무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방법입니다. 어깨들의 중심에 우리가 그곳에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어깨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어깨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취할까요? 하나입니다. 예배함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예배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야만이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깨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내가 너를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잖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까?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이 땅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이 어깨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단을 쌓는 것, 예배자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도 요구하죠. 물질도 요구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남아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그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확히 깨닫고 있었어요. 이 어깨들이 모여 사는 세겜 땅에서 이 제단이라는 건, 예배라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그는 정확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힘을 공급받았어요. 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어깨들에게 밀리지 않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전 세대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들과의 싸움에서 지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예배자로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됩니다. 제단에서 새 생명을 공급받고 새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예배의 제단을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제단 앞에서 사는 삶으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이웃을 섬긴다면 나의 그 섬김은 아브라함의 제단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이 어깨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드렸던 그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아브라함의 제단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순절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다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어깨들이 사는 이 힘의 논리가 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자로 설 때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며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은 아브라함의 제단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세상, 어깨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케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며 영혼들을 섬겨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제단처럼 흩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